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제가 한자로 이 말을 알려드렸었는데 이 말 다시 한번, 이 말을 득음을 해보면 이렇죠. 국수대 호전필망 천하수평 망전필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이었었죠? 이렇게 국수의 이 숫자가 비록 숫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호전, 전쟁을 좋아하면 필망, 반드시 망하고, 천하수평, 천하가 비록 평화롭다고 하더라도 망전, 전쟁을 잊으면, 이게 잊을망자예요. 내 마음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잊을망자.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잊어버리면 필위,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 말 다시 한번, 나라가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호전필망, 전쟁을 좋아하면 필히 반드시 망하고, 선하수평, 천하가 비록 평화롭다고 하더라도 망전필이, 전쟁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비록 크더라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비록 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를 맞는다. 왜냐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더라도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이것을 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자마자 바로 탈레반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수도가 카불이 점령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미국이 여지껏 보호해줬거든요. 20년을 보호해줬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때 희생자가, 미국인 희생자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년 전에 일으킬 때 몇 명이 죽었냐면 2,4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지킬 때 그때 죽은 희생자가 몇 명이냐면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면 또 다친 상위 군인들을 케어하는 데만 쓰는 돈이 얼마냐면 2,000조가 된다는 거예요. 2,000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붓는 재정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얼마를 쏟아부었냐면 2,500억 달러라는 거예요. 2,500억 달러, 2,600억 달러. 2,600억 달러를 제가 하나로 계산을 해봤어요. 한국 돈으로 2,600억 달러가 얼마일까? 우리가 상상이 좀 잘 안 돼요. 2,600억 달러가 얼마일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614조 8,200억 원.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연간 지금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금 600억? 600조. 600조가 조금 넘는데 여기는 뭐 2,614조 8,200억 원. 하나로 오늘날 새벽에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거기다 쏟아붓기가 힘들어요. 아프가니스탄에게 뭐 무대, 비행기도, 그러니까 비행기도 또 탱크도 또 무기도 다 대주고 막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철수를 결정을 내렸어요. 철수를 하는데 하루 만에 나라가 망해요. 이게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어려움을 처하는 것은 내적인 어려움이에요. 내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도 전쟁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군대가 30만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딱 벌어지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방에 30만이 망가져 버렸죠.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 그리고 지원금과 구호품을 주잖아요. 그럼 다 빼돌려갖고 팔아먹어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주잖아요. 그럼 그거 빨갖고 탈레반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탈레반이 그 무기를 갖고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군사 물자를 탁 재주면 그거 싹 팔아다가 다른 나라한테 탈레반한테 팔아먹고 자기는 돈 챙기고.
횡령. 대통령은 돈 갖고 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군인들, 경찰들 월급을 못 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프가니스탄이 여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왼쪽에 있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중간 정도에 있는 나라. 근데 카불 공항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은 탈레반이 다 점령을 해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미라클 작전으로 내서 기가 막히게 탈출을 시켰죠. 우리나라를 두면. 카불 공항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태운 사진이거든요. 이 비행기 안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고 탈출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 교훈은 분명합니다. 국가는 안으로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밖이 어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이 어려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안이 무너지면 모든 나라는 그래요. 안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임진왜란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당해요. 20일 만에. 근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 한 사람. 그러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면서 이 조선이 망하지 않는 거죠. 국가는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안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왜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려움을 줘서가 아니라 내 안이 무너지니까 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밖을 대할 때는 지혜를 대해야 되고 내 속을 대할 때는 순결함으로 대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넘어서서 드디어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메모도 잘 해보시고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번 주간도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화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해야지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화평이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화평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화평이라는 말은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한자로 보면 화평이나 평화나 같은 말이에요. 평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분이시다 했을 때 이렇게 써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 화평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건강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가난했을 때는 진지 드셨나요? 진지 드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은 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안전. 안식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안전. 그래서 나오는 것이 평화예요.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임하냐면 평화가 임하는 거.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해요. 한자로는 그렇죠.
한자로는 이 화자가 화할 화자, 그러니까 합치다, 합치다. 그리고 평자가 이 평평할 평자, 이게 바를 평자, 다스릴 평자. 이것은 뭐냐면 화목하고 평온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이 원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평화, 화평의 하나님. 모든 평화와 평안과 화평은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위기가 찾아와요.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떠나자마자 탈레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극단적 이슬람. 탈레반이 어떻게 하루 만에 망가지냐. 나라가, 수도가 하루 만에 망가져요. 미국이 철수를 하자마자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하십니까? 내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 안에서부터 찾아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벗어나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국이 떠나자마자 탈레반이 공격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적이 공격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내 안에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안에 걱정이 많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고, 걱정이 나를 붙잡아서 잠도 못 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가만히 보면 어떤 젊은이에게 어떤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자,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에게, 저도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많이 물어보는데 네 비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래요. 뭐 건강도 있고 결혼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 취업도 있고 그리고 또 재물,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죠.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 위에 건축님. 건축주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 뭐가 아니면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제가 중학생 지도할 때도 중학생들한테 너희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라는 거예요. 건물주 해갖고 거기서 떨어지는 돈 받아먹고 난 놀러 다니겠다는 거예요. 건물주라. 교수님이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다 듣고 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이,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다네. 여러분, 건강해도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그 건강이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불안하면 잠도 못 자요. 내가 돈이 많아도요. 왜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왜 자살을 할까? 현대에 자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최진실 자산이 400억이라잖아요. 400억. 자살을 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요, 돈 많은 거, 건강인 거,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 예쁜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한 방에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든 화평과 평화는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은 이번 주 암송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둘 수 있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 속에 염려가 딱 들어오면요, 이 염려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딱 불안이 찾아오면 이것을 내 안에 꺼집어내갖고 밖에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염려가 있다면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다만 모든 일,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 안에 평화가 찾아. 화평이 찾아. 이게 먼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뭐 바쁘게 사역을 하고 내가 무엇을 봉사를 하고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아니요. 당신은 그 마음속에 화평한가? 당신의 마음은 평안이 있는가?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가? 샬롬이라는 것이 넘치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불안해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평화가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은혜가 돼요. 휴지를 젓는 것도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행복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평화가 없어요. 뭘 하더라도 힘든 거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건강도, 사랑도, 재물도, 아름다움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고기가 집에 가득한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제육, 먹을 것이 가득 찬 집에서 내가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내 안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 훨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하는 마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뭐 120세 이상 막 장수하는 사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냐면 마음의 평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내 안에 하나님이시는 마음의 평화가, 다른 게 다 있어도 마음의 평화 없으면 불안해지면 인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의 평화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평화가 시작된다.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화평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화평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만들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만들다라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포이에오, 포이에마라는 단어, 이건 창조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화평을 뭘로 하냐면 총과 활, 힘. 이게 뭐냐? 팍스 로마나라고 말해요. 세상은 이 힘으로 만들려고 화평을 찾아가지만 화평은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탄을 개발한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는 로스 엘로모아라는 그러한 연구소에 보면
과학박물관에 있는데 그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버섯 모양의 구름,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버섯 모양의 핵폭탄, 그 안에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 평화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1945년 이후에 이 세상은 평화가 있다. 그 평화는 원자탄이 주는 평화다. 원자탄이 주는 평화다. 그래서 북한이 자꾸 원자탄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원자탄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평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탄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자, 예수님 안에서 진짜 평화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예요. 내가 이 화평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 화평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십자가를 볼 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사야서 48장 22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53장 5절. 제가 참 이것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화평, 예수님을 통한 평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와요.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허물을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평화는 누구에게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친히 싸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할 때만이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 안에 안전하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11장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쫓아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21절, 22절 더 설명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뭐가냐면 강한 자가 오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오면 더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켜주십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는 거고, 내 마음속에 평안,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지켜지는 거예요. 가족 간의 화평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지켜지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이게 종종 뉴스를 보거나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 이번 사건도 그랬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의 한 자매, 가족이 세 남매가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폴란드에 갔어요. 폴란드에 갔는데 삼시세끼를 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냐면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어제 뉴스. 이 아이들이 3명. 하나는 5살, 또 한 명은 6살, 또 한 명은 17살. 이 세 남매가 뭘 했냐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버섯을 가져다가 끓여서 버섯 스프를 먹었대요. 버섯 스프를 먹었는데 아프가니스탄 탈출했어요. 기적적으로 도와줘서 탈출을 해서 폴란드에 갔는데 거기에서 배가 고프니까 가서 버섯을 가다가 버섯 끓여서 스프를 끓여서 먹었는데 2명이 죽었어요. 3명이다. 먹은 게 뭐냐면 독버섯이었어요. 독버섯 스프를 만들었어요. 먹었는데 그런데 이 버섯을 봤더니 뭐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버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 애가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도 그러니까 6살짜리 애도 죽었고 17살짜리 누나만 살았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탈출하면 뭐예요? 폴란드에 가서 독버섯 먹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그게 어제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있냐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열심히 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악의 권세가 너무 세요. 나 자신이 죄를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요즘 젊은 청년들 어려워요. 돈의 유혹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유혹 그것도 이겨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은 전쟁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전쟁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전쟁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해야지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평화의 도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 성 프란시스코가 쓴 글이잖아요.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랑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미움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평화한데 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불편하고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누가 나를 잠깐 속이려고 하더라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어주시는 거예요.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해주십시오.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저는 이걸 참 좋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화평하게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선교사님들의 많은 요청 가운데서도 보면 그 어려운 사람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사람은 먹고 사는 거요, 삼시세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되고, 그것을 쌓아놓고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흘러야 돼요.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열심히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흘려보내셔서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구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도구가 돼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는,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것. 그래서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아픈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면 또 기도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목사체가, 하나님,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분명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성도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분명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또 귀로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화평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다?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화평.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정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토마스 캠피스도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이다. 이 깊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평화로운 자예요. 그런데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존 브로 위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화평케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화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화평하게 만들려고 내가 사명을 갖고 행동을 하면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화평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들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번 주의 암송구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 화목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내가 가면 막 어려워지고 힘들고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 기쁨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분쟁이 있다면 다시 다 화목해지고 그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